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7월 4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 허락해 주셨는데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요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한 심령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이 복잡하고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우둔한 삶을 지혜롭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밝게 하셔서 우리의 다닐 길을 오늘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경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지리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의 근원을 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다시 7월에 되면서 우리가 레위기 말씀의 하반부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개인의 정결을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성결의 공동체로서 그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올바른 관계성에 관한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레위기 20장 본문은 레위기 19장을 중심으로 두고 레위기 18장과 대칭을 이루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어느 정도 한 번씩 언급되었던 그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내용의 대칭을 이루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7절에는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요청을 통해서 자랑스러운 그러한 관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의식적인 그 정결과 또 삶의 거룩을 함께 지켜야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레위기 11장에서 또 15장까지 나타났던 그러한 제의적인 정결법, 곧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예배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레위기 18장에서 20장에 나타나는 그 생활의 정결법, 즉 거룩한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 요절은 핵심적인 내용은 레위기 11장 4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1장 45절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로 26절 말씀인데 다 함께 한번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지 않는 것은 질투하시고 또 미워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닮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을 닮으며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는 말씀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약속의 관계입니다.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아닐 때 상처나 아픔을 줍니다. 심지어 그 관계는 죽음까지도 가져옵니다. 영적인 또 육체적인 사회적인 역사적인 면에서 죽음을 가져옵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현재 바른 길을 행하며 또 그 가운데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는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른 길로 행하며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과 그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룩한 관계로 초청해 주신 그 특권을 받은 자로서 그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악을 멀리함에 있어서 한 가지로 17절에서 21절에 근친상간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되고 또 왜곡되고 타락한 그러한 성문화에 대한 일부분입니다. 레위기 20장은 가정과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사형에 처할 범죄에 대해서 기술되어져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본문에는 몰래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시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죄로 또 그리고 9절에서 21절에 불효와 또 간음에 대한 여러 규례들이 등장합니다. 가족과 혈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효와 또 다양한 입에도 담기에 민망한 음행의 죄들이 나옵니다. 그러한 비정상적인 신앙의 성경과 또 그리고 비정상적인 성관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윤리는 한번 무너지면 그 사회의 질서와 도덕을 물론 정상적인 그 관계를 파괴합니다. 한 여자와 결혼하는 남자가 또 남의 아내와 잠자리를 갖게 되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근친상간의 죄는 가까이 지내야 할 부모나 자녀, 형제나 또 자매, 그리고 가까운 친척과의 그 관계, 신뢰의 관계를 완전히 깨트립니다. 이처럼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난 관계는 공동체를 흔듭니다. 특별히 성적인 범죄들은 그 관계를 파괴하고 또 공동체를 순식간에 흔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나아가 영혼을 파멸시키며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다른 범죄들까지도 추가적으로 범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은혜로웠던 교회가 공동체가 순식간에 흩어지는 것을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계의 지도자를 비롯한 많은 성도가 또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교회 또한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시고 반드시 죽이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레위기 20장에는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민족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사회적인 사망을 말합니다.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역사적 사명을 말합니다. 등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차례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임을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이 성은 그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연합하며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탄은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인 성을 음란하고 가증한 죄악의 도구로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거룩히 여겨야 할 그 성을 죄인들이 우상숭배와 그 정욕의 도구로 삼도록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는 부끄러운 관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어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을 양보하고 또 포기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관계성도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땅이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이방 민족들처럼 언약의 공동체의 기반을 흔드는 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간통죄를 폐지하고 각종 가증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사형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며 그 악을 멀리함으로 우리를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성도는 유업을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주시는 그 유업을 귀히 여깁니다. 22절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법도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마치 한 나라의 국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의 그 풍토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그 법도와 규례를 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주신 그 법도를 기준으로 삼을 때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무엇이 옳고 또 그런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에게 삶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그 규범을 가르쳐 줍니다. 아이가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야 올바로 행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기업이며 유업이었습니다. 땅은 인생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자 유업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그 땅을 예비하시고 친히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인생을 맡기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사는 자들에게는 주시는 그 하늘의 기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시는 복된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우리를 토해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구별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구별받은 자는 그 구별받은 자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것을 따르고 또 부정하다 명하신 것을 거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해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자들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그렇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아뢰며 기도할 때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에 날마다 믿음으로 응답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솟게 하며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악을 멀리하며 주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유업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서 많은 이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일들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